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그리고 그 첫걸음이 시작되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같이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2절, 3절 말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큰 축복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당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75세의 나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민족을 이루기에 후대를 가지기에는 또 너무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큰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48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짓고 구원함을 누린 노아가 있었죠. 아브라함도 75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라. 그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예고, 어떠한 준비도 없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순종을 행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그 집을 떠나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나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것이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상할 수 있죠. 온전히 순종을 이룬 아브라함의 앞날이 창창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복만 가득할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만 가득할 것이다. 그래야 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는 부름받은 12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절반밖에 오지 않은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기근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기근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이룬 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마땅히 애굽에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가나안과 애굽 땅이 가지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일까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99%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비가 제때에 내리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땅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의 모양이 초승달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부르냐면 비옥한 초생달,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비가 제때 내린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가 제때 적당한 양이 내리지 않는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순식간에 사막과 다름없는 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양의 비가 오지 않고 너무 많이 오거나 적게 오게 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너무 심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이죠. 사막과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열악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땅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데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에만, 의지할 때에만, 믿고 따라갈 때에만 생명을, 그 풍성함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걸음, 신앙의 훈련을 하기에 가장 최고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가나안과 달리 애굽은 1년 365일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이 이집트 문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4대 문명이 발달한 곳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상관없이 강으로부터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는데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근이 든 상황에서 다시금 순종하느냐를 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뒤이어 잘못된 선택을 연달아 하게 됩니다.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심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면서 그의 아내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간 잘못을 한 뒤 그가 한 두 번째 잘못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레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애굽 사람이 사레를 보면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녀를 데려갈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면서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갔고 16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사레를 통해서 한 이 거짓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사실 그대로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아내 사레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레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레에 놓여진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녀는 똑같이 궁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소유물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남편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어차피 궁에 끌려갑니다. 남편이 살아있어도 그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그 결과 좋은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만,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아내 사례에게 거짓을 행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아브라함은 분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의 순종,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대단한 그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맞이하게 되니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걸음의 연속, 어떠한 걸음의 연속입니까? 연약함의 걸음의 연속, 잘못된 선택의 연속. 이 모습이 우리와 동일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려움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행함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범죄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2번의 연속된 잘못된 선택,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범죄의 연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셨고 품으셨고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그 죄성과 함께 우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제가 너무 와닿아서 자주 써먹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몇 분 동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90분 하죠.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이렇게 90분을 뜁니다.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열심히 뛰다 보면 땀이 흐르죠. 땀에 유니폼이 젖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유니폼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그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땀에 젖어 있는 유니폼, 더러워진 유니폼을 젖은 채로 마지막 호루라기가 불려질 때까지 그것을 입고 열심히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걸어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90분 호루라기가 울릴 때까지 그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그 유니폼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함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하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서 오늘도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보며 우리의 넘어짐을 보며 우리의 쓰러짐을 보며 좌절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완전히 엎드려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죠.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을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과 같이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행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귀한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주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사레를 지켜주십니다. 누구에게서? 바로에게서 지켜주십니다. 그녀가 범죄함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게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원시복음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죄 아래에 지배받았던 죄인들을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믿음의 걸음으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자신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기근의 상황이었고 또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고 사례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 또한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이 가득해 있는 죄성의 모습을 아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붙드심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